네, 우리 행복한 제자교회죠. 네, 우리가 행복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요. 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 가지 많은 행복의 비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을 이야기할 때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렇죠?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근데 누구나 다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누구나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의 파랑새를 많은 사람들이 다 쫓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그런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사실은 증명해 보일 수 있고요. 예,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요, 오늘 기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기대하는 삶이야말로 참 행복한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여요. 자,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인생, 정말 불행할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기대를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가정에서 또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부모님이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부모님이 자녀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불행할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누군가가 나를 기대한다는 것이 사실은 되게 행복의 조건이라고 제가 먼저 전제하며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그 기대가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기대가 또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낀 적도 있을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또 기대하게 되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이게 또 우리의 또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기대를 받는 것이 부담도 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기대가 있어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게 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전제하며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도 자녀 키우면서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도 이런 소재가 좀 있어요. 뭐냐면 그게 주제는 아닌데 아이가 어떤 발표회를 하는데 부모가 너무 바빠서 부모님이 못 와. 그럼 되게 보면 그 드라마나 그 영화의 그 한 장면에 보면 아이가 어때요? 되게 찾죠. 누굴 찾아요? 엄마 아빠를 찾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왜 그럴까요? 날 기대하는 사람이 있고 없고가 그렇게 틀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그렇죠? 연말 되면 많이 발표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졸업 시즌이 되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준비한 걸 발표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참 준비하고 또 이렇게 애쓰면서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와. 그렇죠? 나 사랑하는 가족들이 와. 이럴 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인생에 사실은 못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너무 미안하지만 이럴 때는 그 아이가 얼마나 기운이 빠지겠습니까?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는 좀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체육이 되게 엘리트 체육이다 하는 거예요. 엘리트 체육. 뭐냐면 보편적인 생활체육이 아니라 우린 그동안에 보면 우리가 좀 그 국력이 약할 때에는 내세울 게 뭐냐면 이렇게 경기를 통해서 이럴 때 엘리트들만 양성해가지고 국제대회 내보내서 이제 뭘 따요? 금, 은, 동. 그쵸? 이런 거 보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은메달도 대단한 거예요. 세계 위위예요. 동메달도 대단한 거예요. 세계 몇이에요? 3위예요. 근데 다 울어요. 그리고 인터뷰할 때 보면 죄송하대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세계 2위, 3위인데 막 죄송하대요. 막 울고 막 죄송하대요. 예, 그런 경우 볼 때 제가 참 이상하다 생각은 했어요. 금메달이 좋긴 하지만 은메달도 동메달도 참 잘한 건데, 그렇죠? 아니 올림픽 나가거나 세계대회 나간다는 것 자체가 국가대회 때 된다는 자체가 대단한 건데 우리는 한동안은 사실은요 그렇게 우리 선수들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이제 많이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난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올림픽이나 이런 세계대회를 볼 때 비인기 종목이라고 있어요. 정말 봐도 별로 관심 없는데 의외로 선전을 한 거예요. 그때서 막 뉴스에서 아니면 매스컴에서 이렇게 올려요. 또 지나면 또 끝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 비인기 종목의 그런 선수들은 참 힘들다고 해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힘든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예체능이나 이 운동하는 사람들의 그런 훈련의 과정이나 또 이런 과정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사실은 간접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비인기 종목의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응원 많이 가자. 또 후원해주고 또 사실은 응원해주고 하는 거. 그게 힘이 되거든요. 그런 게 사실은 기대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대.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뭐 제 사역에 있어서, 제 삶에 있어서도 누군가가 기대해 줄 때, 그때 제가 제일 힘이 난 것 같아요. 사실 제일 힘이 나요. 누군가가 저의 사역이나 또 이런 일들 누군가가 기대할 때. 자, 그런데 어쨌든 저는요, 항상 제가 하는 말 얘기지만 제 옆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야, 너 잘한다, 잘한다 해요, 진짜로.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래요. 사실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든 기간을 보내고 그럴 때지만 정말 아무도 없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잘한다, 잘한다, 잘하고 있어.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기대만큼이나 또 누군가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대해 주고 중보기도 할 때 우리가 힘이 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볼 때는 기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행복하고는 좀 더 멀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행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서로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해 주는 거, 그렇죠? 예, 기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기대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먼저 잠깐 언급하면 첫 번째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향한 기대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당신을 기대합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당신을 기대합니다. 예, 그래요. 자, 안 했다면 뒷사람하고 시작. 기대합니다. 시작. 기대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행복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날 때 기대합니다. 그렇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기대한다.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기대한다.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자녀는 부모님을 향해서 제가 기대합니다. 이 기대감이 있는 거, 그렇죠? 기대하는 사람도 물론 행복해요. 자, 그러나 기대를 받는 사람도 행복해요. 그러니까 서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서로 기대하는 거, 서로가 서로를 기대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 기대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생각을 해보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 제가 제 옆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 여러분도 옆에도 제 안에 성령님. 잘한다, 잘한다. 찬양할 때 저는 그래요. 그런 환상을 제가 봅니다.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세요. 잘한다, 잘한다. 내가 찬양 받는다. 네. 우리 오늘 오전에도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사도 요한이 뭐예요? 천사 앞에서 경배하려고 하는데 아서라 마서라. 그렇죠? 나는 너희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선지들과 똑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만 뭐예요? 경배하라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 곁에서, 내 안에서 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날 기대하신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지켜보신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해. 난 너 기대해. 그쵸? 예, 저는 하나님 뭐 여러 가지 성품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것도 사실은 성품에 기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기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쵸? 여호수아. 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기대예요. 하나님의 기대. 그러니까 이전에는 누구 시대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대예요. 그렇죠?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제가 많이 정의를 명제를 내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세요. 자,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모세를 통해서 여기까지.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누구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내가 기왕이면 건강하게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저는 오래오래 저하고 같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진가수 안수님 오늘 안 오셨네? 제가 진가수 안수님이 처음에 저한테 처음 얘기하실 때 그래요. 제가 폐암이 있었고 그건 숨기셨어. 재발이 돼서 제가 다시 폐암이 아니구나. 신장암이 있었고 재발이 돼서 폐암으로. 그런데요, 사실은 그때 너무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 아시잖아요. 사실 뭐 제가 뭐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뭐 이게 뭐 있어. 근데 섭섭한 거야. 다른 거 아니에요. 뭐냐면 저희 교인은 아니지만 뭐 저하고 이렇게 인연이 있어서 저하고 좀 오래오래 같이 만났으면 좋겠는데, 응? 이렇게 가끔이나 점심 때 오셔서 식사도 좀 하고 요즘에 보면 이렇게 다 양손에 뭐 들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좀 오래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폐암이시라니요.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막 사실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만났는데. 이제 만난 지 이제 1년 됐는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기도해요? 건성건성 기도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뭐 이러면서 이렇게.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그러나 또 제가 또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가 있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기대, 서로가 서로에 대한 기대하시고, 또 우리 개인은 다 각자가 또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저분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렇죠? 자,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반복하면, 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자, 근데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들어요. 그렇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딱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바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예요?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 없는 자기의 삶이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의 자기의 역할이란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돼야 돼요. 이거는 정말 걱정도 이만저만 큰 걱정이 아닌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항상 살면서 그런 게 있어요. 뛰어난 리더 다음에 리더를 맡으면 안 된다. 저는 나름대로. 이건 뭘 해도 욕먹는다. 그러니까 너무 잘난 분 밑으로 가면 안 돼. 근데 여호수아와 모세의 그 당시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정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런 여호수아를 내가 널 기대해. 내가 모세를 통해서 한 그 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기대하면서 내가 이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너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담대하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누구와 함께 한 것처럼?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거야. 바로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읽어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통한 그런 기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바로 왕의 통치하에서 감히 바로 왕의 통치하에서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세출의 리더예요, 모세가. 자,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이 전설적인 인물인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렇죠? 되게 보면요, 정말 위축되고 소심하고 뭐 이렇게 끝나는데 오히려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했다는 그런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여전히 하나님은 누구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모세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여호수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위대한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그 땅이에요. 위대한 모세가 그냥 바라만 보았던,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그 땅, 그렇죠? 밟고 싶었던 그 약속의 땅, 그 땅에 모세는 못 들어갔지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종, 이 여호수아, 하나님의 기대, 이 여호수아가 바로 그 땅을 밟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바로 그 기대를 성취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한 일이 뭐냐? 여러분, 약속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손가락 한번 해볼까요? 자, 약속 꼭 한번 써요.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대를 성취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뭐예요? 약속하셨습니다. 약속.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바로 이 약속 믿고, 우리가 사실은 말씀대로 산다는 건, 말씀 따라 산다는 건 뭐냐면 약속 믿고 사는 거예요. 약속대로 우리가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호수아에게 한 약속 3가지만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도록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할 거야.
5절에 있는 약속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예. 누구한테 하는 약속이라고요? 여호수아에게 한 약속이에요. 약속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여호수아 사이에서 맺은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누구와 맺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맺은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내가 너 버리지 않을 거래요.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뭘 더 하나님께 더 바라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데, 주권자이신,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시며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이 내 편이래요. 너와 함께 한대요. 내가 하나님 편으로 옮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편이 되어주셨어요.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걸만한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 믿고 걸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인생을 걸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주권자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대. 이 약속 말고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여기에 인생을 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공부하여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되고 내가 성공된 인생을 살 것이야. 바로 이걸 약속하셨어요.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누구나 길이 평탄하기를 바라죠. 형통하기를 바라죠. 형통의 복. 자, 제가 진정한 행복, 진정한 형통,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어쨌거나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거고, 내 일이 형통하게 될 거야.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시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을 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실천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행하며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될 거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8절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이걸 생각해요. 뭐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물론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그런데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 행하며 사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에 내가 형통할 거야. 내 길이 평탄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그러니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약속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예,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걱정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기대하시고 또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자,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처럼 그 일을 이제 이루어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정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주시지 않았어요. 참 신기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그 땅을 얻기 위한 방법을 주지 않으시고, 그 약속의 땅을,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 전쟁이에요, 전쟁. 그 전쟁의 승리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가공할 만한 그 원주민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가공할 만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어떤 적의 상황을 미리 예시적으로 딱
야, 여기에 이런 민족들이 있을 거고, 얘네들의 장점은 이거고, 얘네들의 단점은 이거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뭐만 주신 거예요? 약속만 해주신 거예요. 어떤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우리는 되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이런 방법 가르쳐 주세요. 이런 도구 주세요. 나 하나님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뭐요? 어떤 지혜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미 약속 주신 거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네 편이라니까? 그게 결국 네가 내 편이야. 그럼 네가 내 편 되면 내가 네 편인데 그럼 지겠어요? 승리가 보장이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얘기가 뭐냐,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도구도 아니었어요. 어떤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지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이 약속이 충분했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은 약속 붙들고 가는 겁니다. 약속 믿고 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의 여정은 약속 믿고 약속 붙들고 가는 여정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방법보다도, 능력보다도, 지식보다도, 경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부디 여러분들이 약속 믿고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새롭게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해도 이 약속 믿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요. 자, 그 약속 믿을 때, 그 약속 믿고 갈 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세요. 짧게 볼 때는, 모세의 편에서 볼 때는, 모세의 인생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인생을 향한,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가문을 향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오전에도 예배하고 오후에도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기대를 우리에게, 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여호수아보다 더 큰 기대가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들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생각을 여러분들 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를,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을 위한 향한 그 기대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이 기대를 우리가 품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신 그 기대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그 기대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고통당하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고통당하시고 외면당하시고 그 아픈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짓밟힘을, 그 외면을, 그 모욕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오실 또 성탄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를 다시 한번 새기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 약속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예. 자, 우리 한번 자신에게 손을 얹어서 한번 해볼까요? 예. 내가 너 누구와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영원히 함께 하리라. 시작. 내가 너 우열이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예. 우리 자신에게.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생각나는 자녀가 있다면, 특별히 기도하고 싶은 자녀가 있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너 누구와 영원히 함께 하는데, 시작. 하나님이 너 윤영이와 영원히 함께 한단다. 예. 이 하나님의 기대가 여러분들의 기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